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44장입니다. 예레미야 44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들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며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 버릴 것이며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였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44장 이제 예레미야는 여호아스의 일행에 의해서 억지로 강제로 애굽에 끌려가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종이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제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했었던 말씀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예레미야를 강제로,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렸던 중심 주제는 인간은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강제로 주입시킨다는 거예요. 봐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각자가 다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은 유다 백성들 유다 땅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언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가장 의롭다고 생각했었던 그런 무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하면서 굳이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 또 군 지휘관 유다의 남은 자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합류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것이죠. 자, 이런 그 모습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구나, 듣지 않는구나. 이렇게 망했는데 망해도 안 들어요. 그리고 이제 망하면서 알았던 게 큰 실망이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 남유다 왕국과 바벨론과 싸워서 바벨론이 이기니까 어느 신이 더 큰 거예요? 바벨론 신이 더 큰 거예요. 이게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하면서 바벨론 신들이 더 크다는 것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애굽에 내려간 예레미야 일행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다 끝나고 이제는 뭐 내 뜻대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도 안 되고 이 말 안 듣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는데 애굽에 내려가서 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다시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이제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언제든지 어디 있든지 정말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된 그런 탕자 같은 모습일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그래서 여기 44장 1절을 시작할 때 놀라운 메시지를 주시는 게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나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자기의 인생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뭐 애굽에 와서 나는 뭐 할까 그랬는데 어떻게 된 걸? 웬걸?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탁 임하는데 예레미야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서 손을 띄셨다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됐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라는 거예요.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44장 3절에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그래서 현대인의 우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의 만족, 자기 자신의 교만, 자신 스스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보냈어요. 4절에 보면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말씀의 그 역사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권면하실 때 어떻게 하신다? 끊임없이 말씀하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결코 듣지 아니하였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따라해 봅시다. 말씀하실 때 듣기를 원합니다. 듣지 아니한다는 게 어떻게 해야 듣느냐? 귀를 기울여야지 돼요. 마음에 생각을 해야지 돼요.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어야지 돼요. 저건 나한테 필요 없는 말씀이야 이러지 말고 저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 듣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게 뭐냐? 6절에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다.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되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다. 그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직접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너희는 지금 듣지 아니하느냐? 이 7절에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안 돌아오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손으로 만든 우상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특징들 10절이에요.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멸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어요? 겸손하지 아니한다. 또 두려워하지 아니야. 뭐에 두려워하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해라. 갈 대로 가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까지 말씀을 하시냐면 이 예루살렘 땅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까지도 여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1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 버릴 것이다. 교만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 남은 유다 백성들, 왜 예레미야까지 강제로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예레미야를, 근데 예레미야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요, 자기 강제로 끌려왔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볼 때 나와서 뭐 하는가?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애굽 땅에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보는데, 자기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그 저 요하나는 왜 나를 데리고 왔지? 그러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레미야는 다시 선교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Anyone, anywhere, anytime. 누구에게든지 아무 때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예레미야는 자기가 잘못 끌려왔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44장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애굽 땅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임하는 것을 체험한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뜻인기라. 이게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셨구나. 그래서요, 우리 인간은요, 정말 마지막까지 내려가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야 비로소 알아요. 막연하게 듣고는 몰라요. 전능하신 하나님,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전능하시다고 얘기하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린 잘 몰라요. 내 고집, 내 판단대로 해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도 안 들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쪽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20절에도 보면은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얘기하면서 말씀하면서 이 땅 저 땅 다 한 곳에 있어서, 예루살렘에서 예전에는 예루살렘 한 곳에서 다 말씀을 전하면 됐는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지역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지역마다 다니면서 가가호 방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왜 말씀을 안 듣느냐, 왜 하나님을 거역하느냐, 왜 딴 길로 나가느냐, 왜 우상 숭배하느냐, 이 유다 백성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왜 바벨론 신 마루둑이라는 게 더 강한 거 아니야? 바벨론이 이겼잖아. 우리는 애굽에 와서 애굽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지. 그러면서 뭐를 이야기하냐면 하늘의 여왕이라고 하는 그 우상 딴지를 이제 섬겨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그때가 훨씬 낫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서 전제를 드리리라. 왜? 이유가 있어요. 항상 그때에는 우리가 뭐가 풍부해? 먹을 것이 풍부하고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다. 사실 그것 때문에 그 평안하던 때 그 짓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 고난이 온 건데, 그거를 모르고 다시 그리로 돌아가겠다고 생각하는 게 인간의 어리석음이라. 인간은 어리석은 일을 반복적으로 행하게 될 때
어떻게 돼요? 멸망이 다가오게 된다. 자, 내가 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왜 비극을 맞이해야지 되는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알아야지 돼. 그래서 내가 늘 말씀드리는 게,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 환난의 이유를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가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작정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셔서 27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세요.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얘기를 들어야 돼요? 왜?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애굽까지 자기 멋대로 왔기 때문에. 망했는데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들어. 망한 게 문제가 아니라 망한 뒤에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28절 시작.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소수 적은 무리들만 돌아오게 하시겠다. 자, 그렇게 이제 이 말을 안 듣고 예레미야의 말씀을 안 듣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사람들에 대한 요하난이라는 이 사령관은 이거 엄청나게 의로운 사람이고요. 정말 잘못된 무리들을 처단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이 백성들을 잘 이끌어 가려고 정말 궁구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뜻대로 행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런 게 의로운 거 의롭다고 안 그래요. 뭐예요?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멈추느냐 멈추지 못하느냐. 멈추지 못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44장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라는 것을 질문을 하면서 이 예레미야 44장은 하나님의 레이더 추적 장치는 어디까지 간다? 땅 끝까지, 애굽으로 도망간 그 사람들에게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예레미야는 억울하게 잡혀갔는데 거기에서 또 어떻게 해요? 쓰임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